하늘빛교회 성도님, 또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우리 옆에 예배 나오신 분들과 인사 잠깐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손주들을 키우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퍼즐 조각 한 번씩 다 맞춰보셨을 겁니다. 아이들이 퍼즐 맞추는 거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어떤 퍼즐들은 작은 아이들은 퍼즐이 한 12개짜리, 그래서 그림도 굉장히 크게 나와 있어서 맞히기가 쉬운데, 또 우리 성인들이 하는 거는 피스가 또 좀 많죠. 1000개짜리, 500개짜리, 아니면 2000개짜리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피스들은 그림도 많이 나와 있지 않고 조각도 아주 작아서 피스를 맞추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처음에야 시작할 때 그림이 어떻게 그림인 줄 알지만 그걸 다 펼쳐 놓으면 이걸 사실 어디에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잘 모르죠. 너무나도 그림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퍼즐이 많으면 많을수록,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퍼즐을 맞추기 힘든데, 그것을 하나하나 맞춰가다 보면 어느샌가 처음 내가 보았던 그 그림들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모양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마치 우리 인생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어릴 때는 큰 퍼즐 몇 개를 맞추면 되는 것이죠. 해야 할 일도, 삶에 대한 무게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느덧 나이를 먹고 삶에 대한 무게도 많아지고 해야 할 일도 많아질 때마다 마치 이 인생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정답인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인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치 작은 피스에 살짝 묻어있는 그림처럼 마치 뭔가가 뚜렷하게 보이고 크게 보이면 좋겠는데, 한 땀 한 땀 맞춰야 되는 그런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한 그림의 퍼즐처럼 맞춰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수고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삶이 이런 것이구나,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작은 그림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인생을 걸어갈 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내가 바라보는 그 인생의 더 먼 어떤 길이보다 더 넓게, 더 많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며 계획하시며 내 삶의 퍼즐을 맞춰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우리가 계획하는 그 인생의 계획보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그 퍼즐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하고 계시고 이미 생각하고 계시고, 내가 이 퍼즐들을, 우리 각 개인의 삶을 어떻게 맞춰가야 할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태어난 그날부터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은 성경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전반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그렇게 맞춰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첫 조각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서 내가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겠고 너희 후손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너희가 살고 있는 동서남북으로 보는 이 땅을 내가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주셨죠.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가 되는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12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수 있도록 한 나라와 한 민족을 이룰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리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신 이후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퍼즐들을 이제 새롭게 맞춰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다음 스텝, 하나님의 또 새로운 계획과 더 큰 하나님께서 이미 짜놓으신 이 구원의 큰 퍼즐 안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수아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된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사명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 1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연속적이고 지속적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중간에 끊어지거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고 너희의 이 민족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어서 내가 강대한 나라, 힘있는 나라,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나라, 그 나라를 꿈꾸고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계속적으로 이어오시는 중에 오늘 내가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데려나왔다고 한다면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이 갈수록 더 역사가 흐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발전하게, 더 부강하게, 더 새로운 모습으로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목해 보자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38년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늘빛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해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짓게 하셨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들을 여러분과 함께 잘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 세우신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틀리거나 새롭거나 한 것이기보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또 저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 와서 내가 꿈꾸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껏 해오시고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잘 물려받아서 다음 때 이 일들을 더 빛나고 더 아름답게 더 멋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저의 사명이며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저에게만 주시는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모두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처음 시작할 때 퍼즐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제가 맞췄던 퍼즐 중에 제일 힘들었던 퍼즐이 무엇이었냐면 검은색 바탕의 퍼즐이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색상이 다 검습니다. 하얀색 그림이 몇 개 있고 모든 색깔이 다 검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좀 더 다른데 색깔이 다 검기 때문에 얘를 어디에 어떻게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막막한 겁니다. 그 퍼즐이 제일 어려웠는데 제가 항상 교회를 새로운 부임지로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저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지금까지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아무 계획이 없이 아니면 나의 선택으로 무분별하게 저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아니라 항상 내가 어디 갈 때마다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저는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또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막막한 그 모든 사역들의 임지를 옮길 때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을 새롭게 배워야 하는 그 속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저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무엇을 보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무엇을 배우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예전 교회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전에 있던 인천에 있는 성안교회에 4년 10개월 사역을 했었는데 그 교회에 처음 갔을 때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왜 저를 이곳에서 무엇을 하려고 보내셨습니까? 4년 10개월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4년 전 더 달라진 저의 모습, 4년 전보다 더 단단하게 저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4년 10개월이 지나서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매일 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너무 막막한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우리가 묵묵히 그 시간들을 잘 버티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시간을 지나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조금 더 성장시키고 조금 더 달라진 사람으로 만들고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수고가 그 모든 시간 속에 묻혀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저 혼자만의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만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사명을 함께 붙잡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함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그를 세우시면서 그에게 먼저 하셨던 것은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무장하시는 것이었습니다. 6절과 7절과 9절 말씀에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1장 6절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 말씀에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놀라지 말아라, 떨지 말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앞에 4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데려나왔던 자기 앞에 모세라고 하는 넘을 수 없는 태산과 같은 그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일들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모세처럼 내가 이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이 백성들을 잘 양육하고 지키고 보호할 수 있을까?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강해라, 담대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모세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분 중에 각자의 삶과 환경이 우리는 다 다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제목도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도 있고 해결되었으면 하는 문제들도 있고 고난 중에 있는 문제들도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약해져 있고 또 떨리는 마음으로 계시는 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괴로운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떨리는 문제가 있더라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야 할 큰 태산과 같은 문제가 여러분 삶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약할 수 있지만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와 어떤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하나님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늘 마음속에 이 생각과 이 말씀을 여러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경험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나의 상황에 맞게, 나의 유익에 맞게 그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해석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내 상황에 맞게, 내 유익함에 따라 그 말씀을 왜곡하고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합니다. 또 이 말씀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과 환경에 맞게 우리가 맞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주일 살아가시다 보면 주일 지나고 나시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얼마나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그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나가면 너무너무 많은 말들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너무 똑똑한 사람, 화려한 사람, 대단한 사람, 그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그 사람들의 신념과 그 사람들의 철학과 다양한 많은 사람들의 말들이 우리의 귓전에 들려오고 우리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고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들을 인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할 수 있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삶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 수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항상 주야로 우리가 읊조리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생각에 내 무의식에 그 말씀이 자리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우리는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며 내 삶과 생각 속에 머물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집에서나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묵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는 것이죠. 단어 하나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단어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고 곱씹으면서 그 말씀을 나의 삶으로 가까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 만큼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씹고 맛보고 또 읽으면서 내 삶 속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또 내가 인내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겉돌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안으로 내 상황과 삶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 말씀을 묵상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해주겠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9절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 속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그들이 몇몇의 어떤 어려움과 환경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물이 없을 때마다 목마를 때마다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며 그들을 죽이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건들지 못하고 그들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모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힘도 없는 연약한 나라였지만 그 주변에 있던 그 강대한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그들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 주변에 이웃하는 모든 나라들이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빛 교회에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목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모두도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그들로 믿지는 않더라도 그들의 입술로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저희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중요한 것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든지 아니면 기쁘고 즐거운 일들 가운데 처해 있든지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저는 기도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선배 먼저 담임 목회를 나가셨던 선배가 작년에 담임 목회를 나갔을 때 전화를 해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의 마음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또 되게 좋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제가 그런 상황이 되니 좋다, 기쁘다 라고 하는 마음보다는 더 많은 책임감과 뭐랄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더 저에게 찾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내가 목사님보다 누가 되지 않아야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과 나에게 맡겨진 이 공동체 한 분 한 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 될 텐데 정말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염려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그 생각에 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호수아에게 했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해라, 두렵고 떨지 말라.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고 내가 지키고 보호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흘러넘치고, 이곳에 와서 누군가가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가 와서 기도할 때마다 낫는 공동체가 되고, 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이곳에 올 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극적인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말 오순절 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날마다 성령이 365일 우리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저 혼자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희 모두가 힘을 합쳐서 그런 아름답고 멋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미약하고 연약한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늘빛 교회에 2대 담임 목사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충성된 마음으로, 성실과 진실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한결같은 초심의 마음으로 늘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걸음을 한 발자국씩 내딛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의 입과 마음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